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시작. 네, 당신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이 교사인 랍비가 이제 죽게 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이 천국 문에서 평소에 도시에서 굉장히 악랄하고 악명 높은 난폭 운전자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랍비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천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습니까? 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막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에 올 수 있다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가 어느 정도 이 말은 이해가 돼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일은 뭐냐면 그 다음 상황을 본 후였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니까 살 집을 지정해 주는데 자신의 집을 보니까 허름하고 창고와 같은 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난폭 운전자의 집은 어리어리한 막 대궐처럼 너무나 좋은 거예요. 랍비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씩씩거리며 천사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나에게 창고 같은 이 집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신앙을 교육하고 했던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대접합니까? 분이 막 가득해서 랍비에게 막 따졌습니다.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근데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네는 세상에서 게으른 랍비였잖아. 자기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자네가 설교할 때만 되면 사람들이 다 잠을 자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기피해서. 그런데 이 난폭 운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했다네. 난폭 운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줄 아는가? 그의 공로가 크기 때문에 큰 집을 준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게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졸지 말고 집중합시다. 시작. 그래야 제가 천국 가면 제 집이 조금 클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 이번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주간입니다. 이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 이 종료주일은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이 바닥에 깔고 거기에 이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한때는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호산나는 이 만세 같은 것으로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이 외에도 에스파냐나
이 독일 교회에서는 이날을 꽃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삶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종료주일의 의미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제 그들을 걸음에 홍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상황이 똑같이 재현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홍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일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홍해를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홍해와 같은 이 문제가 없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난 것은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해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홍해라는 큰 장벽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한순간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만 여겨졌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장벽, 그 두려움의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이 시간 세 가지로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육체적인 모습이 홍해 앞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처럼 그 애굽의 군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내 기분과 감정, 혈기와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화내고 원망하고 노예로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와 위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나의 옛사람과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정욕과 탐심의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삶에는요, 놀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탐심, 혈기와 짜증, 이간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묵묵히 다 받아들이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몸이 상하면서까지, 때로는 남에게 조롱받고 남에게 무시를 받으면서까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이 그 모든 책임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서 다 쏟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맞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마어마한 장벽과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홍해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홍해 앞에 섰는데 그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절망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 앞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구원의 감격이 과거형으로 머물러져 있어요. 여러분, 왜 구원의 감격이 과거의 경험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현재적인 실존으로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단지 내가 그때 구원받았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삶에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과 내 존재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는 날마다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과거에는 제가 예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고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에게 섬기고 헌신했지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은 절대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지 마시고 그 과거의 헌신과 섬김을 오늘 현재로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절대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끔찍한 노예의 땅 이집트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놓여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그들의 믿음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부딪히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내 삶에 지금 닥쳐져 있는 이 문제 피해가지 마시고 부딪혀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이 열린 후에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셨습니다. 먼저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올 A 뿔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답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타당성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음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 앞에 놓인 홍해라는 절망 앞에 원망하고 불평으로 일관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에 너무 쉽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행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듯이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수많은 고난과 복잡한 상황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놀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